창세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면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교회. 그래서 찬양도 더불어 함께잖아요. 더불어 함께.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게더 뭐 아이스크림 투게더도 맛있는데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함께 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 영성이 너무 심해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내 기도 다 응답받고 설교 좋은 목사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듣고 그러고는 공동체는 안 가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지도 않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왜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지 좀 설명하려고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오후 예배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존중의 문화를 세워갑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존중하는 영성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존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또 존중받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섬김 받고자 하는 대로 섬겨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뭘 통해서 좀 증거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매일 성경에 지금 7년마다 한 번씩 성경 일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본문이 있길래 창세기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물론 이 본문은 보통 이제 뭐 어버이 줄이나 스승의 줄일 때 많이 하지만은 존중이라는 입장에서 좀 이 본문을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무시해요. 말로 무시하고 또 어떤 부분은 뭐 남편이 아내에게 침을 뱉는다 하더라고요. 시골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침을 뱉어버린대요. 얼마나 경멸하는 겁니까? 그런 부부가 오래 갈까요? 어렵죠. 그래서 그런 침을 안 뱉더라도 좋은 말, 저도 이제 요즘 막 연습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지난 코로나 때 공부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서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내가 아내에게, 아내가 나한테. 그래서 주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당신이 이렇게 수고해줘서 너무 행복하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뭐 돈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진짜 나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서로 무시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 사이만 존중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존중은 매우 소중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경청을 왜 해야 됩니까? 상대방과 그 업무에 내 모든 것을 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왜 집중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게 경청이거든요.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백날 이야기해봐라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사람 이야기해도 딴 생각하고, 그 사람 이야기하는데도 딴 생각하고, 자기 할 말만 계속하면 그 사람은요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존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반대로 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준다라는 걸 느끼면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예전에 큰 교회들 뭐 10,000명 되는 교회, 2,000명 되는 교회, 또 뭐 700명 되는 교회, 또 뭐 200~300명 되는 교회, 개척교회도 있어 봤는데, 성도님들이 두 부류예요. 목회자와 목회 리더십을 막 존중해 주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꼭 뭘 헌금을 해가 뭘 사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니면 목사님 뭐 도서비를 좀 하라고 뭐 찔러줘서 그런 게 차원이 아니고, 말이든 행동이든 굉장히 리더십을 존중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만나면 신나요.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목회자들도 실수하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까 본을 보이는 건 맞는데, 제가 옛날에 고신측 교회에 있었거든요. 고신측 교회 모교회다 보니까 저는 목사님이 중고등부 시절에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충격받았어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은사가 있는 분인데 맨날 강단에서 만나다가 화장실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화장실에서 용교를 볼 수 있지? 굉장히 거룩한 분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존중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을 조롱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존중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오늘 새벽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씀, 제사장에게 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 가정과 너네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리라, 영원히 일하리라,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언약을 맺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무엘과 같이 나오죠. 사무엘은 어릴 적에 성전에 자면서도 어린 소년인데, 아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소년도 아닌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종이 여기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특징이 뭐냐면 몸은 비둔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한나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술 취했냐 그러고 막 책망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자기는 귀에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제사장들인데 자기 자녀들도 예배를 업수여기고 예배를 수종 두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은 성관계를 맺고,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재물들을 막 갈취해 가는데도 바로 안 가르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을 안 가르쳐. 자기도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사는데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폐위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는 못 들었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는 나를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해 줄 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왕이든 끌어내릴 거다. 이게 사무엘 상하의 주제입니다. 사울이 끌어내림을 당했죠.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제사 타령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소중한 분이라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멸시한다 그러는데, 이 멸시한다는 말이 한번 따라합니다. 천하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경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인생도 제사장이라도 왕이라도 끌어내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존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플러스 ship인데, worth란 말은 가치 있다는 거고 ship은 자격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치로운 분이다, 이거를 증명하고 표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요, 내가 목회자라도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께 아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잠언 28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현대어 성경은요, 사람이 가르침을 싫어하여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역겨워하시며 제 아무리 빌고 빌어도 귀를 막아버리신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레마를 통해 말씀을, 성경 이렇게 설교 시간일 뿐 아니라 큐티 시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맞추어 드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이야기만 따다다다다다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나를 존중 안 하니까. 네가 존중 안 하는데 내가 존중하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면서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존중받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예배자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존중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존중했죠. 존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보다 사단의 말, 내 내면의 소리, 내 정욕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내다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존중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청이란 뜻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과 그 사역에 집중함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내가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뭐 인터넷을 보든지 아니면은 신문을 보든지 이렇게 하면 월요일 날 되면 우리 아내가 옆에 와요. 목사님, 지난주에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우리 집에 뭐가 없고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신문을 보든지 제가 사역 정리하다 보면 우리 아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아내가. 왜? 신문보다 내가 더 못하구나. 인터넷 기사보다 내가 더 못하구나.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신문을 딱 덮는 거는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목자나 잘 들어주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별로 안 만나고 싶구나. 제가 옛날에 뭐 사역자가 되기 전에 선교단체 있을 때 리더들 보면 내 이야기를 100번 수용해주고 그냥 100번 내 말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언니 오빠들은요 계속 만나고 싶어. 그런데 자꾸 내 이야기 다 듣지도 않고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안 만나고 싶어. 여러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존중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존중의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맥도날드 아시죠? 그죠? 맥도날드, 목동에는 맥도날드, 여기 저 세신교회 앞에 맥도날드 있는데 거기 없어져가지고 제가 서운하긴 한데, 이 맥도날드 창업자가 레이 크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맥도날드가 지금 120개국에 3만 개 이상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된 이유를 어느 기자가 물었더니 자기는 시작할 때부터 직원들에게 가장 소중한 핵심 가치로 존중을 가르쳤대요. 어떤 소비자가 오든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주문을 하든 존중하라. 그래서 인터뷰에서 자기의 성공의 이유는 존중의 원칙을 늘 지켰기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길 때 돈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요즘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사람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 성적 욕구 같죠. 안 늙고 젊어지고 싶은 욕구 같죠.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사람이 강렬하게 느끼는 욕구는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존중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아, 내 존재감이 내가 살 만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이 땅에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저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 이걸 가늠하면서 사실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지 못할 때는 내 존재감 자체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중한 존중의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공동체를 세우거나 존중이 중요한데 존중은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0계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개연성 있게 설교하는 본문인데, 이 신명기 5장과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면 이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 안식일까지. 둘째 돌판에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빼더라도 존중하고 공경하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두 돌판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든 누구든 존중하고 공경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존경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MG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MG도 착한 올바른 MG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부모의 권위나 부모님의 말에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무슨 자랑처럼, 자신의 인권과 권리인 것처럼,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님들 말 무시해버리고 집에 있으면 부모님 말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문화는 MG의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반성경적인 문화고 자기 중심성에 가득 찬 저주스러운 문화죠. 성경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존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림심산과 에발산에 6개의 지파집. 그림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도 아멘, 저주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언약에는 두 양면이 있죠. 그런데 그 성경 읽어보면 신명기 27장 에발산의 그 저주의 구문에 보면 뭡니까?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거 10계명의 제 5계명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할 때 아멘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 존중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9장이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를 존중하고 리더십을 단순히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 존중의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9장에 읽어보면 노아의 가정에 이 부모 존중에 대한 중요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가 9장에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9장에 읽어보면 이제 노아 홍수로 다 심판됐어요. 심판되고 나서 앞에 본문까지 19장까지는 9장 19장까지는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새로운 이 피조물들과 무지개 언약을 짓고 내가 너희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인류인 노아 가족을 통해 새로운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이 오늘 성경의 9장 20절부터 본문이거든요. 근데 20절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그 새롭게 구원받은 인류가 잘 시작했습니까? 잘 시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고 잘 사는 듯 했지만은 시작을 잘못했죠. 단추를 잘못 꼈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9장 20절을 읽어보면은 쭉 읽어보면 잘못된 부분이 나와요. 특별히 9장 18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없고요. 성경을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방주에서 나온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함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제 함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걸, 함이 노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자식인 가나안에게 문제를 던져줄 거라는 것을 복선적으로 암시하고 있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그의 아버지인 노아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복선적으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사실은 일부러 지어낸 경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넘긴 사건도 나오고 의인 노아가 오늘 본문처럼 실수하는 내용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류가 그렇지, 인류의 진짜 정나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게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인생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의인 노아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 실수가 뭡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술 취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왜 술 취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상상해 볼 때는 옆에 다 시체잖아요. 물로 심판받은 사람들의 그 시체가 부식하고 그걸 어떻게 다 묻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시신과 죽음의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맨정신으로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술 먹는 게, 술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술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한 의인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가나안 아버지 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도 가나안 아버지의 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셋이다, 야벳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의도적으로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또 지금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죠. 그 아버지였던 함이 왜 그랬냐,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냐, 그 운명을 소개하는데 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날 때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그랬어요. 여기 본다라는 동사 히브리어는 지나가다가 주마간상격으로 쓱 훑어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세히 보고 계속 보고 주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수를 하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실수를 집에 와가지고 반상회하고 전도에 가서 반상회하고 또 묵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험담하면서, 험담하는 게 재밌잖아요. 잠언에 보면은 험담이 자기 뱃속에 밑으로 내려가는 음식 같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두고두고 험담하고 지켜봤다는 거죠. 지켜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험담을 전파했습니다. 본인이 묵상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증거했어요. 복음도 아닌데. 실수를 보고 또 보고 즐기면서 그렇게 험담하고 전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중심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있긴 있었겠지. 그렇지만 평소에 아버지를 잘 존중하는 자는 아니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과 동생에게 이 장면을 알립니다. 알려서 아버지의 실수를 부각시킵니다. 클로즈업 하자. 영화에 보면 클로즈업 되잖아요. 중요한 장면. 클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노아의 존중받아야 될 아버지의 리더십의 존경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고발하죠. 고발하고 쾌감을 즐깁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실수나 허물을 뒷담화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는요, 큰 죄입니다. 왜 죄인지 아세요? 남의 실수를 고발하는 것은요, 사탄이 즐기는 습성이거든요. 사탄이라는 뜻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발자,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허물을 막 들추어내는 자. 욥이 경건하게 사는데도 욥에 대해서 험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하지 못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나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인 척 바리새인처럼 막 지적하고 고발하면은요, 사단을 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실 정도로 예수님이, 예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마음이지 고발해내고 찾아내고 존중심을 빼앗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남이 실수하고 남이 좀 연약해 보이고 남이 좀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고 용서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뭔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허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부부 생활은요, 염려 없을걸요?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부부 관계가 존중심을 잃어버릴 때. 물론 배우자가 존중심을 잃게 만드는 행동을 했겠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도 나오듯이 노아도 실수를 했잖아요. 노아가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수할 때, 다른 사람이 부족할 때 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곳곳에 옮겨 다니면서 험담하고 즐기고 있다면 사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영성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자꾸 덮어주고 존중해주고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할 수 있다 말해주고, 그게 교회지.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 함의 보고가, 함이 이야기한 게 팩트였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팩트 체크입니다. 요즘은 팩트에 목숨을 걸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고 댓글, 이렇게 유튜브들 뭐 영상 올리거나 보면 댓글에요, 진짜 살벌하게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맞는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존중심이 없어. 여러분,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존경과 사랑입니다. 팩트 체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대신 져주지 않고 팩트 체크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팩트 체크가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그걸 경험하고 그걸 믿고 감사하는 자라면, 딴 사람의 눈에 뭐가 있을 때요, 티가 있을 때 그걸 들보처럼 여기지 말고 내 안에 들보를 찾고 다른 사람을 수용해 줘야 되죠. 그럴 때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본 것이 사실이고 팩트여도 그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존중심을,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를 빼앗는 일이라면 함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들추려고 하지 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아멘. 디모데전서 5장 읽어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또 장로님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장로는 장로인데 강도 장로라고 그러죠.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들을 양육하는 장로인 목회자들은 더욱 존경해줘라. 이 존경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존중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8절에 그 목회자들인 경우는 그 급료와 삭스를 줘야 되는데 마땅하다고 구약의 성경에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맥 속에 있냐면 존경심 때문에 그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부교육자들 포함해 가지고 내가 100만 원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줬으니까 내가 부리는 종이다, 우리 교회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의 사례를 책임지라 한 게 아니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라.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면 장로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장로들에 대한 민원이나 죄나 지적이 있으면 함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존중심을 깨뜨릴 수 있으니까. 고발은 두세 사람이 없으면 받지 마라. 함부로 헐뜯는 문화를 만들지 마라. 제가 단순히 장로님, 당회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하란 말은 리더십이 없는 약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당연히 존중해야 될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관계까지 연속되는 거죠. 연속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는 존중받기 원하는데 남은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존경을 표현 안 하나?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핵심인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황금률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 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주님처럼 용납해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데 가보면요, 목사님이 막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 일단 막 무조건 존중해. 새가족이 와도 존중하고, 헌가족이 와도 존중하고, 장로님이 좀 실수해도 존중하고, 안수 집사님이 좀 실수해도 괜찮다 그러고 존중하고. 그런 교회는요, 분위기 자체가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함은 이렇게 지적하고 존중하지 않았는데, 함의 보고를 받은 팩트 맞아요.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9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핵심 단어는 옷을 가져다가 덮었다는 거예요. 아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기보다 겉옷으로 덮길 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경과 명예에 금이 가는 걸 막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 세워주고 싶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묘사를 너무 잘해서 옷을 그냥 덮은 게 아니에요. 옷을 더벅더벅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고 덮은 게 아니고 안 보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갔대. 뒤로 들어갔대. 뒤로 어떻게 들어가나? 뒤로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는 얼굴을 돌이키고 하체를 덮고는 또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뭡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죠. 시간이 지나서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의하면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울컥해서 저주한 건 맞지만 실수는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인 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온 자.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 짓고 앉았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누가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미련한 짓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 노아가 오늘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노아가 실수했다. 물론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나 실수한 거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걸 본문을 지우면 되지. 왜 기록합니까? 실수한 본문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둘째 자녀인 함에게 저주를 먼저 합니다. 9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저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존경과 존중심을 빼앗는 자, 부모의 리더십의 존경과 존중심을 빼앗는 자들에게 향하는 성경의 준엄한 경고죠. 읽어보면 자자손손 저주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함의 저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뒤에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10장, 그죠? 10장 말미 11장에 나오는데, 바벨탑 세워진 시날 평지가 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나중에 보면 부모를 존중하지 않다가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성 있죠. 불기둥, 소금기둥이 됐던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곳은 함의 자손이 살던 지경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러 들어가는데 7족속, 가나안의 7족속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함의 후손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데 실패하자 하나님이 대대로 종의 종이 되게 하신 거죠. 함 혼자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이 계속 저주를 받게 되고 자녀들의 죄의 물꼬를 트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존중은 존중을 낳고 경멸은 경멸을 낳는다. 지금도 똑같은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보면 똑같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요, 가진 것 없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학력적으로 세상에 좀 약자라도 하나님 존중하면 하나님 높여줍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 주면요, 그 사람 대접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존중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먼저 가르쳐야 되죠. 부모에게 존중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당연히 의무와 권리로 존중해야 될 관계에서 존중하지 않으면요, 더 편한 관계, 더 친구 관계, 더 편한 관계로 가면요, 양심적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여러분, 진짜 존중해야 될 관계에서 존중 안 하면 더 편한 관계에서 뭐 존중하겠습니까? 존중 안 해도 그만인데. 근데 그 존중 안 하면 그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중을 표했던 셈과 야벳은 어떤 축복합니까? 9장 26절 27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가나안이 종이 된다는 이야기는 셈이나 야벳이나 계속 달립니다. 계속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실수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버지를 존중했던, 실수를 덮어줬던 이 셈과 야벳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허물지고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덮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덮어줬잖아요. 그 수치를 덮어주셨잖아요. 가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 축복한다는 거예요. 셈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받습니다.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는데 이 셈 족속에서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사가 셈의 족속에서 나올까요? 아마 왜 야벳이 아니고 셈일까? 저는 이런 상상해봤어요. 셈이 좀 더 주도적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자고 주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벳도 그 일은 했지만 야벳은 동력했고 주로 셈이 듣고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잖아, 덮어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덮는 메시아가 나오는 족보에 그렇게 살았던 셈을 축복하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그를 닮은 자를 축복하시죠. 사랑과 존경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팩트 체크해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이 낱낱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처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심으로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사랑하고 존중하고 덮어주는 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수용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지적하는 편입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리더십이나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수용해주고, 좀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것을 수용해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으면서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존경심을 잊어버리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을 닮을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허물을 덮어주고 존중하는 자로 우리에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리더십이나 부모나 실수할 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요. 부모가 실수할 때, 리더십이 실수할 때, 목자가 실수할 때, 장로님이 실수할 때, 권사님이 실수할 때, 우리 목원이 실수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노아가 실수할 때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는데 딱 하나만 기록했어요. 노아가 실수할 때 자기 아들들이 존중했냐 안 했냐, 그걸 설명하는 그 사건 하나만 기록했거든요.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범한 첫 번째 죄악은 아버지에 대한 존중심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경멸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경멸하고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내면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존중 하나만 붙들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가 성과 악과 법이 되어서 존중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실수 하나 하면요, 자기 기준에서 실수 하나 하면 그 사람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팩트 체크합니다.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댓글로 공격합니다. 그런 시대를, 그런 사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 지도자의 관계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그렇다면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존중하는 문화를 키워가기 원합니다. 존중은 실수할 때, 리더십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실수하고 연약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잘할 때가 아니고.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십자가 사랑으로 그 연약한 분을 덮고 사랑으로 수용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셈에게 주셨던 복, 야베스에 주셨던 복을 존중의 문화를 세워가면서 함께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